시편 84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이 시편 84편에 나타난 경건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경건의 비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경건의 비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경건의 효력,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세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들이 통행하는 눈물 골짜기가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경건의 효력, 이 2시간에 걸쳐서 강론하도록 인도하셔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은 표제에 고라 자손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시편의 말씀이 고라 자손이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고라 자손은 단수가 아니고 고라 자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이 합동해서 시편을 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시편을 성전에서 노래하는 직무를 맡은 고라 자손들이 늘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릴 때 즐겨 부르던 노래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편 전체의 분위기로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인 주의 장막을 떠나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막을 애타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물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노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노래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러나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 주의 교회, 주의 성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에도 사실 이런 심정으로 나왔어야 되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단순하게 신앙적 표현 정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의 성소로서의 장막을 떠나 멀리 떠나 있어 나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심정에서 나온 탄식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멀리서 언제 하나님의 궁정에 나아가 아버지의 집에 나아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찬미할 것인가? 내가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성소에서 제집을 가지고 새끼를 치고 기르는 참새와 제비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데 나는 멀리 떠나서
주의 장막에 나가지 못하고 멀리서 주의 장막을 바라보고 사모하여 내 힘이 기진하여 쇠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거짓말로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 산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더라도 이렇게 멀리 떠나 그리워만 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내 처지보다는 얼마나 낫고 악인의 왕궁의 궁정에 있는 것과 주님의 장막의 문지기로 있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하면 저는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을 택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의 장막을 떠나 있어 그 장막을 사모하여 애타게 부르짖는 이 시편 기자가 누구였을까요? 존 칼빈은 분명히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이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도망치듯 피신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주목해야 돼요. 이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그 마음의 본성, 육체의 마음의 본성에서 나는 것이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에 빼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도 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는 죄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그냥 그대로 자연 그대로 내버려두면 반드시 부패하고 그 마음에서 나는 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육체의 마음도 여느 사람과 같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크게 넘어지고 악한 범죄를 했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육체의 마음 속에서 나온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육체의 본성에서 어떤 죄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 시편에 나타난 이 다윗의 마음이 어디서 난 것인가? 여기 다윗은 그 비밀을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걸 분발시켜, 우리를 분발시켜, 우리를 연마하여, 우리를 다그쳐서 안 되는 거예요. 내 교양을 닦아서 내 도덕성을 더 세련되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큰 길이, 시온으로 통하는 큰 길이 그 마음에 뚫려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놀라운 그 길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길이, 그걸 막는 여러 가지 세상 잡다한 것이 그 길에 수북수북이 쌓여 있어서 그리로 통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 길이 크게 뚫려 있나? 세상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땅인가 하늘인가? 세상의 영광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과 존영과 그 나라에 있는 것인가? 어디로 마음이 기울어지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을 향하는 시온의 대로가 넓게 뚫려진 그런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고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길이 항상 뚫려 있는 마음, 그냥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금방 하나님께 생각이 달려가고, 무슨 마음을 먹더라도 금방 예수님께 달려가고, 어떤 생각을 할지라도 내 마음과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놀라운 감동을 순간순간마다 간구하는 이런 마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8일 동안 집중하면서 듣고 배운 말씀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서 난 자로 회개하고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그리스도 밖에는, 구주 밖에는 살 길이 없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의지하고 그 효력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거룩한 길, 영광의 길, 그 감격의 길을 그 마음속에 누리는 이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는 영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우리 본성대로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거듭났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사망에 속한 것밖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까지 실패하고 넘어졌더라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온으로 뚫려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온으로 뚫려있는 그런 마음의 성향으로 행하면, 이제부터 그렇게 하면 생명과 평안에 속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자신의 왕권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위협을 당하여 피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와 여러분이 왕이에요. 그런데 내 왕권을 그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왕권을 찬탈하려고 그래요. 그 반역도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자연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내 왕권을 넘나보다니 내 왕권을 노리는 그 반역의 무리들을 일과의 소통할 방안이 무엇인가? 이것이 나의 오늘의 최대의 현안이로다. 그래서 날마다 머리를 싸매고 참모진들을 부르고 반역군들을 제압하는 작전을 짜고 그런 일에 총 마음을 거기에다만 써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일은 다 미루고.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 일은 평안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거지 나 같은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하고는 해당이 안 된다. 나라가 평정이 된 다음에 그때 가서 마음을 집중하여 하면 되지. 하나님도 다 내 사정 아실 거야. 여러분,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누가 유혹하겠습니까? 누가 다윗들어 잘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겠습니까? 왜? 그것이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자기 왕권이 찬탈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그 마음을 사로잡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다니.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는 그 일, 그것이 가장 다윗에게 큰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너무나 그립고 사모되어 쇠잔할 정도예요. 사람이 어떤 일에 마음을 기울이고 어떤 일에 온전히 자신을 몰입시키고 그 일만 이루어지면 되겠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애타고 그러면 그 몸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돌아다니는 말 가운데 상사병에는 약도 없다고 그러는데 너무 사모하여 사랑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봐야 되겠는데 못 봐요. 그 마음의 정서를 온전히 집중을 하게 되면 밥맛도 떨어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일도 그런데 이 다윗은 어디에다 그 마음을 두었는가? 하나님의 장막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온 마음에 가치와 보배로움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의 정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런데 주여 나는 멀리 떠나 있어서 아버지의 집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이 영광을 상실하고 있다니 언제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주실래요?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을 마음껏 찬미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나라를 인하여 기뻐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는 이거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일들이 여상으로 그냥 누구에게나 다 허락된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나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교만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사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의 역사를 멈추지 말아 주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일이 마냥 계속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감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나라의 상황을 바라보며 제일 걱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살아있고 참된 능력을 가진 참된 경건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가식적인 믿음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정말 강한 빛을 쏘아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였는데 그 고백을 하는 우리의 경건의 실상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그걸 단박에 밝혀내는 강한 빛을 이 시편이 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 시편을 통해 우리를 탐사하고 계십니다. 참 다윗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 왕이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이런 이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왕권과 자신의 안전보다 더 크고 중대한 그런 일, 그 일이 뭐가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 마음과 육체가 쇠잔하여 죽을지도 모를 정도로 사모할 일이 왕권을 회복하고 다시 평안을 찾는 것 외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바른 예배로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여 찬미하는 일, 그것이 최우선순위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걸 정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그걸 보여줘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상속자들이라면 그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죄와 허물로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믿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생 얻은 것을 최고의 보배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 긍지가 있습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것임을 정말 여러분은 믿습니까? 진심으로 그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의 성전인 교회에서 경배하는 것의 보배로움에 대한 의식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날 정말 여러분이나 우리 현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전에 교회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의 그 비밀을 알고 감격했던 그 사람들이 충만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저 종교개혁 시대, 청교도 시대, 그리고 영적 각성 시대, 18세기 영적 각성 시대, 그리고 참된 부흥이 이뤘던 그 시대들 그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앞세운 것이 없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1620년에 플리모스에 120명의 성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가서 거기 내려서 정착을 하고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뭘 먼저 줬다고요? 교회당을 먼저 줬어요. 그것이 미국의 건국 이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그 좋은 걸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 그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윗은 그걸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버릴 각오도 되어 있었어요. 그것만 있으면 다윗은 모든 걸 잃은 것이 아니라고 알았어요. 그걸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뭐라고요? 평생에 하나님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맨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날마다 항상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누구의 아름다움을 앙망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러분, 다른 건 다 우리의 마음을 오래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찬미의 노래 주제셔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심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해 그 집에서, 아버지의 집,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백성들과 함께 사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상생에서의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바로 거기서 찾았어요. 그것이 다윗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된 경건의 비밀과 외식적 믿음 사이에
현격한 차이를 발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경건, 외식적인 믿음, 겉모양은 유사해 보이나 전혀 다른 것이에요. 참된 경건은 그 심령 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외식은 그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어요. 마음. 시를 쓰는 사람들도 시적 영감에 사로잡혀 시를 쓴다고 그러는데, 시인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말을 꾸며가지고 만일 직업적으로 시를 썼다고 그래봐요. 그런 시는 쓰레기 같은 시예요. 전혀 거기에 시인의 영감인 마음이 없어요. 독일의 시모노 라이너 마이어 닐케에게 어떤 젊은 사람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시를 써야 하나요? 젊은이에게 대답하였습니다. 그 시를 쓰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당신 마음이 사로잡히거든. 그때 그 시를 쓰라. 그 시가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영감을 준다는 것이죠. 시의 세계에도 그래요. 마음이 빠져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여러분 잠언서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고 내 마음을 내게 달라 말씀하셨어요. 외식은 그것이 없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가치와 영광과 특권과 행복과 기쁨을 아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것이 없으면 예배에 나오기도 힘들고 나왔어도 힘들고, 그러니까 모든 게 재미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치료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이게 외식자의 고통이에요. 안 나올 수는 없고 나오기는 나왔는데 치료하기가 이렇게 많아서 언제 저 예배가 끝나나? 언제 저 설교가 끝나나? 언제 끝나나?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이거 끝나고 빨리 딴 데로 가야 되는데, 다른 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그 외식은 자신의 힘으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참, 저나 여러분이 은혜 없으면 외식자가 됩니다. 믿습니까? 은혜 없으면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외식자가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외식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 가지 많은 경제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너가 회칠한 무덤이다. 겉에는 아주 아름답게 꾸몄지만 그 무덤 속에는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안 돼요. 다윗은 말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만이 외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시온의 대로라는 건 뭔가? 구약 예배의 그 중심은 뭐였는가? 구약 예배의 중심은, 이게 아주 또 중요한 문제예요. 구약 예배의 중심은 그냥 시온의 대로라고 하니까 단순한 그냥 시적인 단순한 이 시적인 어떤
정서적인 터치만 하고 가면 의미가 없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제사였어요. 예배는 제사였어요. 제사. 하나님 앞에 나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런 것이었는데, 그 제사 제도의 중심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 죽으심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요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그냥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심 속에서는 외식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런 마음의 기쁨을 가졌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뭡니까?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내다보고 그 제사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다윗은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앞에서 말하는 주님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뒤에서 말하는 주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왜 그 예배를 드리라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종교적 감흥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리고 다윗은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범죄하여 자기 범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애타게 회개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주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그러니까 종교성을 자꾸만 자극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대속의 은혜의 비밀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던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찬미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그 다음에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예배가 종교의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생각하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다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다니.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억지가 될 수 없죠. 누가 그 길을 막으면 알아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알아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도 마음이 편안해요. 아이고 뭐 할 수 없지 뭐. 마음이 편안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영광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마음이 편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죽은 것입니다. 정말 외식과 참된 경건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외식자의 눈앞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중에도요, 전혀 말씀과는 상관없이 생각이 돌아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 외식자의 눈앞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외식의 정죄에 빠졌다고 늘 주님의 책망을 받았는데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사거리 모퉁이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사람들의 안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힘을 얻고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경건이 그 사람 속에 오는 거죠. 거듭났더라도 거듭나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건 영적으로 이제 막 출생한 걸 말하는 거예요. 자라야 돼요. 먹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갓난한 어린이들이 젖을 금방 먹잖아요. 엄마 젖을 금방 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본능이에요.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달고 오묘한 걸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걸 자꾸만 마음속에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지경에 그 사람을 갖다 놓더라도 그 사람은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비밀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에. 그래서 저희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지라도 그것으로 많은 셈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이치인가 하는 걸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도 배워야 됩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자꾸만 읽어보시면서 상고하시고 다음 주일에 또 은혜 주실 걸 믿고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시온으로 향하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 그 대로로 늘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행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저희는 금방 외식자가 됩니다. 우리 믿음이 껍데기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를 아시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사신 아버지, 성령님으로 저희들을 감동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저희들을 날마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주목하여 가르쳐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지라도 그들이 가는 것이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는지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런 아름다운 행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